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검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2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는 27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 있고, 또 24장은 죄악으로 만연했던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고, 또 25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6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큰 주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을 시작하면서 유다가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부터 오는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26장을 통해서. 오늘로 해가지고 2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26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자,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쭉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16절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 그 현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현실이 되겠죠. 그 현실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이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죠. 그날, 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크게 만드셨고, 또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크게 떨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환난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대적들을 얘기하겠죠. 그 대적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면서 누구를 앙모해요? 하나님을 앙모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였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잉티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잉태리에서 산기가 다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상고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게 상고를 겪는 것 같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 가운데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듯이 이스라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왜?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부르짖는 것은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소망했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기대가 무엇일까? 그 소망했던 결과가 무엇일까? 구원 아닐까요? 구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구원이고, 그리고 좀 더 소극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을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때를 보게 된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 그때였고, 또 남유다를 보게 된다면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러나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대충 제가 지금 개혁개정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는? 바람을 낳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뭐냐면 헛수고했다는 얘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6절과 17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간절히 상고의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침략을 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구원하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임신하여 온갖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며 해산했지만, 다시 말하면 세상 열방의 억압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고 세상 열방에 맞서 싸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산을 하는 그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낳은 것이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잉태한 그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뭔가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이겨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허망함을 선지자는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들을 떨쳐내지 못했다. 다른 말로 물리치지 못했다. 또 그들을 승리하지 못했다. 이겨내지 못했다.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런 의미로 이 땅에서 살아갈 주민 하나도 낳지 못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적들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철학적이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렵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대적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상국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대적들을 물리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든 그 강구와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지라도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말 그대로 19절은요 부활에 대한 개념, 회복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19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18절까지는 현실에 맞닥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9절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 멸망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지금 시점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다시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다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서 살이 붙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메시지는 언제 성취가 돼요? 물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은 남유다가 다시 바빌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일차적인 성취가 돼요. 그렇지만 완전한 이런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렇게 완전하게 부활이 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아래에 누워있던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부여가 돼서 주어져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신실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19절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19절에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어디 봅시다. 19절에 빛난 이슬, 빛과 이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빛과 이슬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잖아요.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런데 이 밤에 내린 이슬로 인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식물들이 그 이슬로 땅을 적시고 또 농작물을 이렇게 흡족하게 수분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이슬이 어떻게 보면
이 농장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 이슬이 없다면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식물들이 없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빛과 이슬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주어져서 땅에서 다시 부활을 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홍수로부터 우리가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그리고 애굽의 땅에 덮었던 그 죽음으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셨던 것처럼 온 땅을 뒤덮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성도들에게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잠깐 숨으라라는 그런 권면을 20절에서 21절에 해주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2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멸할 때 잠깐 피해 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했을 때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죽음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어디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밀실은 뭐냐면 너희 집에 문을 닫고 잠깐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실 건데 그 심판에서 잠깐 숨어 있어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자들과 구원을 받을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자,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구별하시는 거.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땅의 거민, 땅의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이 그 이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으로 피를 흘렸던 그 피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살해당한 자들이 다시 그 땅에 덮지 못할 것이다. 다시 회복이 돼서 부활이 돼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땅은 그 시체들을 다시 덮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 결국은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해볼게요. 나의 백성들아 가거라 그럽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거라. 하나님의 크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 그날의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려고 그 계신 곳에서 나오신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했죠. 그때 땅은 지금까지 삼켰던 사람들의 피를 다시 토해낼 것이고, 흙도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더 이상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설이 더 어렵습니까? 네? 오히려 해설이 더 쉽잖아요. 뭐 해보세요.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늘 죽잖아요. 그럼 그때 항상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의 몸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럼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그다음에 영의 부활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건 어떤 장소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장소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이 주어질.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은,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죠. 천국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걸 내가 땅에서 나오면 다시 덮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지금 이 구약의 역사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26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27장 역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통치의 개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이미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통치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제 삶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너무 초급스럽습니다. 근데 좀 혼돈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은성이 잘 알고 있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렇지. 우리 소연이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물론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예수님 하면 가장 우리가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의 그 예언을 계속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또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서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되게 되면 우리의 육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도 다시 부활해서 영역이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제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들을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그렇죠. 어떻게 이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황금으로 쫙 깔려 있고 백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14만 4천인가? 그런 말은 어디서 나요? 14만 4천이라는 그 말은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14만 4천의 그 수가 나오는 것을 쭉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참 그 말을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자꾸 이걸 사용해가지고 14만 4천 하면, 이 14만 4천을 얘기하면 왠지 저 사람도 신천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냥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수의 양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숫자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해서 그 숫자 14만 4천만 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신천지가. 그리고 결국 채워지고 나니까 또 다른 걸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양악하죠.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응? 그럴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6장, 27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27장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건데요. 27장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